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까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각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는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전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7월 한 달 동안 전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격으로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살면서 순종하는 삶, 그 순종하는 삶 가운데 세상에서 오는 그런 어떤 어려움과 힘듦, 갈등들, 또 고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우리가 조금 이해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 안에 감격이 넘쳐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전도라는 것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의 재주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라고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전도의 이제 결말적인 부분으로 전도의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3장 47절도 50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는 거죠. 그물이라는 것이죠. 그물이 바다에 던지질 때 그 물속에 어떤 고기를 골라 잡아야겠다 하면서 그물이 내려지잖아요. 이렇게 그물이 쭉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고등어를 잡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거기에 뭐 광어나 나는 뭐 갈치, 꽁치가 들어간다고 그물이 그물코를 딱 벌려가지고 그럼 뭐 인공지능 같은 그물, 뭐 이다음에 그 뭐 과학이 계속 발달하면 그런 그물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물이 그렇게 인공지능처럼 뭐 탁탁 벌려가지고 뭐 꽁치는 내보내고 고등어는 딱 잡고 그런 그물이 없습니다. 그냥 쭉 내려가면서 그냥 어떤 물고기든지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는 다 잡는다는 거죠.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이 다 잡아서 그걸 건져 올리면 이제 그 고기를 고를 때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다 던져서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물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뭐 이렇게 골라서 증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왜 골라서 전도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랑 비슷한 것이죠. 우리가 왜 전도를 힘들어하고 전도를 어려워하고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느냐? 그거와 같은 얘기예요. 무엇입니까? 결론을 우리가 두고 염두에 두고 전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골라서 전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전도할 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결과, 결론, 열매, 결실, 실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한테 전도할 때 이 사람은 내가 전도해봐야 오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사람한테 전도해야 이 사람은 듣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이 이런 거 들어도 이해 못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전도하면 오히려 화내고 성낼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리 그 결론을 다 지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다. 이 사람한테 할 필요가 없다. 이 사람한테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골라서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해자, 야, 그 친구 좀 데려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뭐 소용없어요.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 친구는 안 돼요. 걔는 소용없어요. 이렇게 식으로 우리가 미리 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전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의 주권은 주님 앞에 있는 거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그들을 골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물은 그저 고기를 잡는 일에 있는 것이지, 복음은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로서 선포하는 것이지 우리가 골라서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의 그 윗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 씨 뿌릴 때 어디다 뿌립니까? 돌밭, 길밭,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 막 뿌리잖아요, 씨를. 아, 여기 길밭이니까 뿌릴 필요 없어. 아, 여기 돌밭이니까 뿌리지 마. 아, 여기 가시가 많네, 뿌리지 마. 여기 좋은 밭이네, 여기만 뿌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막 뿌리잖아요. 그래서 길밭에 뿌린 씨는 새들이 와서 주워 먹고, 돌밭에 뿌린 씨들은 돌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하고, 가시밭에 뿌린 씨는 잘 자라는데 가시덤불 때문에 잘 자라다 못 자라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우리가 그냥 뿌리는 거예요. 골라서 여기다 뿌려봐야 결실이 얼마 나오지 않을 거야. 여기는 10배도 못 돼. 여기는 30배, 60배, 100배 될 수 있어. 거기다만 뿌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 뿌렸어요. 다 뿌려, 씨를 뿌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뿌릴 때, 복음을 선포할 때 그냥 뿌리는 거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힘든 게 있잖아요. 일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게 어떤 것 때문에 일이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까? 일 자체도 힘들지만 그 일에 대한 실적, 일에 대한 결과, 일이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책임감, 이걸 다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도는 그 결과, 책임을 누가 져준다는 거예요? 내가 질 테니, 하나님이 질 테니, 내가 질 테니 너희는 그냥 씨를 뿌려. 가서 그냥 그물을 던져. 그물을 던져서 잡히든지 안 잡히든지 그 씨를 뿌려서 그 밭이 돌밭이든 길가밭이든 가시밭이든 좋은 밭이든지 너는 가서 그냥 씨를 뿌려라. 그러면 맺게 하는 것은 나다. 그 결과와 책임은 내가 책임져준다, 이거죠. 아니, 결과와 그 책임은 그 주인이 져주고 나는 일만 하면 된다니 얼마나 편해요. 육체는 힘들겠지만 정신적으로는 깔끔하잖아요.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씨 뿌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물 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잡초 뽑고, 아침에 일어나서 비료 주고, 농약 주고,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후서 4장에 보면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써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경책하고 계속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문구 중에 하나잖아요. 성경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는데 힘써라. 힘써서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어차피 네가 전파해도 사람들은 잘 안 들은다, 이런 말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해주는 거잖아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는데 힘써.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들을 잘 열심히 가르쳐.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너의 말을 잘 안 들어. 너의 말을 안 듣고 자기가 좋은 말만 골라 듣고, 또 오히려 자기한테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스승들을 세워가지고 그 스승들, 자기한테 말해주는 그 좋은 말만 해주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들의 말만 골라서 듣지 네 말은 잘 안 들을 거야. 그래도 너는 열심히 증거해라. 나도 그렇게 열심으로 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며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예배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하여간 열심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썼어. 너도 그렇게 해. 그런데 사람들은 잘 안 들을 거야. 그래도 실망하지 마. 나는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맞췄어. 그렇게 해왔어 나는. 그랬더니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결과는 네가 신경 쓰지 마. 그냥
말씀 전파하는데 힘써.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의의 면류관을 줄 거야. 이 세상에서는 면류관을 누구에게만 줍니까? 1등에게만 주는 거예요. 1등에게만.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은 뭡니까? 성경 말씀은 1등 하라는 게 아니라 마라톤을 완주하라는 것이죠. 1등을 하던 10등을 하던 꼴등을 하던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는 거에서만 힘써. 그러면 내가 너에게 1등처럼 면류관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결과, 열매, 여기에 우리가 자꾸 거기다 머리에 관심을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전도할 때 골라서 전도하게 되고 또 전도할 때 자꾸 전도해봐야 사람들이 이렇게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으니까 전도하다 말고 실망되고 낙심되고 그러니까 하기 싫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계속 자꾸 전도하라는데 그 전도는 자꾸 교회 가 사람들 채우라는 소리로 들리고 그런데 데려올 사람은 없고 그래서 전도해라 하면 전 주위에 데려올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그렇게 많이들 그랬잖아요. 저희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주위에 데려올 사람이 없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까? 주위에 친구도 많고 만나는 사람도 많고 이웃도 많은데 그냥 그 사람들한테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리는 것이지 우리가 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그가 면도 받을 사람인지 못 받을 사람인지 우리가 가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져줄 테니 넌 열심으로 해라는 거예요. 소장농이 일을 하는데 야 오늘 1년 열심히 이 논에서 소장농으로 너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이 다음에 추수해서 20가마 줄게. 여기는 저기 하면은 50가마가 나오는 논이야. 그러니까 너가 열심히 해서 50가마를 1년 50가마를 딱 만들면 내가 20가마를 너한테 줄게. 딱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하는데 그 해에 막 가뭄이 들고 또 가뭄이 좀 지나서 좀 하려랬더니 또 이제 막 태풍이 오고 또 태풍이 지나니까 또 막 폭우가 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냥 논이 막 망쳤어. 그리고 또 이게 다 어느 정도 끝나서 이제 결론하랬더니 이제 병충해가 와가지고 아주 논이 아주 망했어. 그래서 고생했는데 20가마밖에 안 나왔어요. 50가마가 나와야 될 논에서 20가마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장농이 농부가 얼마나 고민돼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인이 딱 그러는 거죠.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50가마 나오는 논에서 20가마밖에 못 받았으니까 너는 올해 20가마가 아니라 5가마만 받아. 그래서 5가마만 주면 어때요? 힘들잖아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은 딱 오셨는데 20개마밖에 못 한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야, 이 50가마가 나오는 이 논에서 20가마밖에 못 나올 정도로 얼마나 이렇게 지금 환경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네가 그래도 20가마나 냈으니 얼마나 진짜 네가 열심을 했냐. 얼마나 고생했냐. 그러시면서 20가마 주기로 했는데 야 내가 내 거에서 20가마밖에 안 나왔는데 내 창고에서 10가마를 더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30가마를 줄게.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뭐 20가마밖에 안 나면 나 5가마밖에 못 맞는데 아니면 나 주기라도 할까 막 이런 결과와 책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내가 주어진 가뭄이야? 그럼 어떻게든지 막 물을 끌어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열심히 하고 또 태풍이야? 그러면 어떻게 나가가지고 쓰러지지 않게 열심히 하고 또 폭우야? 그러면 물 퍼내고 물 터고 병충해야? 그러면 농약 쳐서 막 벽 잡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결과가 어떻든지 그 열심히 하고 충성한 거에 대한 위로와 포상을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힘들었니? 결과가 어떻게 나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열심으로 나갔니? 여러분 우리 또 전도하면 많이 쓰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이죠.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나가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씨 뿌리면 열매 맺는다. 씨 뿌리면 거둔다. 씨의 열매를 항상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 그 말씀의 주제를 보면 그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한테 망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사람한테 완전히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다 망해고 다른 나라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막막하고 이러고 있는데 고레스 왕이 칙령을 딱 내려가지고 70년이 지난 후에 야 니네들 다 니네 나라로 돌아가. 니네 나라 돌아가서 거기서 열심히 살아. 이렇게 해서 포로 귀환을 해줬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포로 귀환하잖아요. 그때 1차로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을 했어요. 부푼 꿈을 안고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남의 땅에서 남의 나라에서 정말 이렇게 눈치 보면 살았는데 이젠 우리 땅, 내 땅, 우리 민족, 우리 가족, 내 집, 내 고향 이곳으로 돌아가는구나. 얼른 돌아가자. 그래서 부푼 꿈을 안고 그냥 그 고통된 힘든 길을 해가지고 그 고향으로 딱 돌아왔어요. 근데 딱 돌아왔더니 저기 그냥 황금 들녘에 막 벼가 익어가고 저기 막 산에 과수원 이런 데는 열매가 가득 맺히고 집에는 굴뚝에 그냥 어머님이 그냥 누구 자식들 온다고 그냥 맛있는 밥을 지으면서 막 밥에 그 연기가 오락오락 튀어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목가 전원주택 그런 게 아니라 딱 현실이 뭡니까? 황무지 그냥 황무지에 막 잡초만 무성하고 막 돌 쌓이고 막 이번에 저희가 제천에 그냥 그 정원한다고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카페를 오픈한다 그래가지고서 그걸 그냥 내밀고 왔더니 그냥 어제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수빈이랑 그 깎으러 내려갔더니 완전히 그냥 황무지 정원이 그냥 자풀이 그냥 예초기가 되질 않아요. 제가 쓴 거 줄이라. 하여간 그렇게 황무지가 된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놈의 황무지를 남들이 보기도 창피하고 이거 동네 분들이 또 시골 분들은 그렇게 황무지 땅 그렇게 버려놓으면 우리 이 도시 사람들처럼 그냥 저건 남의 땅이니까 그러던가 보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거 안 깎는다고 또 막 보기 흉하다고 또 구렁이가 나와서 앉아있대나 그래서 저희 축대에 구렁이가 나와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온 날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이제 햇빛이 쨍쨍한 날은 구렁이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몸을 말린대요. 그래가지고 동네 분들이 거기 이렇게 그 산책 코스인데 산책 코스 지나가다가 구렁이 나와서 몸을 말리고 있으면 보기 흉하다고 거기 다 빨리 풀 깎아야 된다고 하도 그러시니까 또 내려가서 깎아야 됐죠. 이와 같이 그냥 풀이 무성하고 막 잡초가 무성하고 돌무더기가 쌓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돌 치우고 풀 뽑고 나무 해와서 집도 제대로 못 짓지만 대충 짓고 말하면서 막 고생했는데 먹을 게 떨어졌어. 먹을 게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씨앗 배고프다고 그 씨앗을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고 그때는 배부르지만 먹고 죽는 거예요. 예? 그러잖아요. 지금 이거 배고파도 이걸 참고 눈물이 나도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이거를 씨를 가서 뿌려야 되는 거죠. 씨를 뿌려야지. 그래야 이제 열매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씨에 대한 열매가 아니라 눈물에 대한 열매예요. 눈물에 대한. 네가 그렇게 열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가면 꼭 하나님께서 그 눈물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신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인 것처럼 어떤 결과에 대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역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그 결과값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거 보면 하나님이 그거에 기쁨으로 포상을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집회, 저도 뭐 그렇게 다니고 막 그렇게 그런 데 관심이 많았었지만 전도 집회하면 요번에 강사 모시는데 2,000명 전도했대. 와, 2,000명. 어떤 사람은 1,000명 전도했대. 뭐 어떤 사람은 뭐 600명 전도했대. 그 사람 몇 명 전도했대. 우리가 몇 명 전도했냐? 이게 중요한 거죠. 몇 명 전도했냐? 우리가 몇 명 전도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전도부장님 이순정 집사님 계신데 몇 명 전도하신지 아세요? 올해? 나가서 수많은 사람한테 전도를 하는데 지금 카운터 해가지고 내가 전도할 동안 옆에서 쉬어. 그래서 오늘은 30명, 오늘은 40명. 그래, 올해 나 몇 명 전도했네.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전도에 몇 명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전도 몇 명 했대.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전도 집회하면 그분이 오시면 야 이분은 2,000명을 전도하신 분이래. 그럼 우리가 그 집회 가서 뭘 듣습니까? 뭘 들었어요? 무슨 비법이 있는가?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저분은 어떠한 능력으로 도대체 저렇게 했느냐? 근데 그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 본인의 능력, 예?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기술, 그 사람의 뭐 비법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초집중돼 가지고 막 들어요. 그분이 뭐 가서 뭐 이사를 오면 동네 이사 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 가지고 이사를 도와주고 내가 막 열심으로 돕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러는 거죠. 나도 이제 이사 누가 오면 가서 열심히 이사 돕고 이제 전도해야지. 그러다 목사님이 전도 왜 안 하십니까? 하면 우리 동네에 이사를 안 와요. 사람들이 이사를 와야 내가 가서 이삿짐을 날라주고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또 마침 진짜 이사를 왔어. 와 드디어 내가 전도할 기회가 생겼구나. 달려가가지고 막 이사를 도와줘요. 그러면 이사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좋아해요? 뭐 옛날엔 좋아했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 별로 안 좋아해요. 못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 물건을 막 만지는데 누가 좋아해? 누가 귀중품 훔쳐갈 수도 있고. 그러면 누구세요? 그러면 제가요. 이웃에 사는 사람인데 도와주려고 왔어요. 됐어요. 그냥 가세요.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요즘 그러잖아요. 됐다 그러고 보내. 그러면 가면서 전도 좀 하려고 했더니 사람이 강박하네. 전도를 못 하겠네. 이러면서 딱 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지금 우리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2,000명을 전도했던 뭐 600명을 전도했던 뭐 50명을 전도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얼마나 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국률한 마음을 갖고 얼마나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힘으로 가서 돕고 힘쓰고 한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써. 그거는 별로 신경이 없고 어떤 기술과 비법이 있나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전도 뭐 세미나 한데 그 세미나 고구마 전도 꿀벌 전도, 전도 폭발 전도, 무슨 전도법도 많아. 뭐 사랑의 전도, 무슨 전도, 휴지 전도, 무슨 그런 전도. 그 전도로 도대체 몇 명 전도했대? 어느 교회에서 그 전도를 했더니 배가가 됐대. 가자. 가가지고 그 전도에 대해서 비법, 전도의 원리 이런 거에만 관심이 갖고 정말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 주님의 그 심장, 그 사랑하는 마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눈물을 흘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지금 상황과 환경과 지금 그 아픔에 대해서는 하나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 관심이 없어 그냥. 그 사람이 2,000명 정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진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우리는 상상도 못해. 그런 건 신경도 안 쓰는 거죠. 우리가 승리하리라 할 때 그 승리와 다른 거예요. 승리하고만 싶지 싸우고 싶지는 않잖아요. 승리하고 싶습니다. 근데 싸우기는 싫어. 싸우긴 귀찮고 힘들고 고난스러우니까 승리만을 원합니다. 근데 승리를 원하려면 전쟁을 해야 돼요. 싸워야 승리가 있는 거지. 싸우지 않으면 승리도 없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승리를 못합니까? 안 싸우잖아. 나가 싸워야지. 세상 나가서 말씀 지키면서 갈등을 겪고 힘들고 고난을 통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승리를 하죠. 그래야 우리가 성장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축복으로 나아가죠. 다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결실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이 믿을 건지 말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말 건지 이게 아니라 그냥 씨 뿌리고 물 주고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고 교회 다니세요 전도할 때 그 전도 받은 사람들이 지금은 하고 가지만 어느 날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아갈지는 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몇 명 전도했네 몇 명 안 쳤네. 이번에 촌별 축제인데 말이지. 촌별 축제에 사람들이 좀 와야지. 교회에 위신이 있지.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오늘 또 청년의 촌별 축제잖아요. 오늘 청년의 촌별 축제인데 지금 교회가 세 교회가 청년회가 온대는데 거기 목사님들도 온대는데 내가 말이야 우리 성교회 목사로서 말이야 내 체면이지 우리 청년 좀 가가지고 네 친구들 좀 데려다가 좀 앉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어떤 이런 의미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체면이 있지, 위신이 있지, 가서 좀 앉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국률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장, 이걸 우리가 장착을 해야 되고,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단기간에 몇 명, 몇십 명, 몇백 명 전도했네. 이것도 귀하지만 한 명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싸워가지고 전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까 말처럼 너는 얼마나 그 강박하고 힘든 사람을 그를 위해서 그렇게 한평생을 기도했느냐. 참 너가 복되다 충성되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모든 결과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보내주소서. 마태복음 9장에 추수할 곳이 많대 일꾼이 적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 일꾼도 하나님이 보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그냥 씨 뿌리고 추수해서 추수까지 다 할게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냥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냥 선생님, 하나님, 예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쓰이게 할게요. 세상에서는 주인 신경 안 쓰게 하는 게 좋은 일꾼이야.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건 월권이에요.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 인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분지잖아요. 인도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인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인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인이었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전도를 몇 명을 했지? 도대체 내가 몇 명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지금 전도한 사람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람일지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교인일지 우리가 그 13장 윗절에 가라지의 비유 나오잖아요. 같은 말씀 아닙니까? 의인과 악인을 구할 때 그물에 들어온 사람, 그 땅에 밭에 심겨진 사람, 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얘기예요. 그 안에서 악인과 의인이 있고 그 안에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은 다 지옥 심판이고 아예 그냥.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전도 많이 했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난 전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결실 없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몇 명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읍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사명을 갖고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모든 책임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말씀으로 씨를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씨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 말재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소위 세상 말로 후려가지고 말로 그 사람을 후려가지고 교회 와서 앉힐 수 있다? 그래도 마귀는요 안 뺏겨요. 우리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전쟁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라고 말이죠. 마귀의 종이에요. 조선시대 종이 도망가면 자기 돈을 들여서 추수꾼을 불러가지고 그 추노꾼을 들어가지고 종을 붙잡아 왔어요. 절대로 안 뺏깁니다. 자기 재산을. 마귀가 자기 종들을 뺏기겠냐고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여러분들의 얼마나 말 잘한다고 그 말 해가지고서는 쇼쇼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맹해 보여요. 마귀 그렇지 않잖아요. 마귀의 모든 관심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게 하려는 게 마귀고 내 이 종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게 마귀인데 우리가 가가지고 그냥 몇 마디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 어떻게 내 말로 후려서 데려올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마귀가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권세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권세로 성령의 권능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서 나아가 얘기할 때, 우리가 그저 어떻게 좀 한번 후려서 오늘 목사님이 데려오라니까 좀 앉혀가지고 교회 좀 나오게 해야겠다, 이런 얕은 생각 가가지고 와서 얘기하면 마귀가 탁 우리 눈을 보고, 아이고 야 그래서 되겠니, 가라가. 마귀가 우리를 깔봐요. 그러나 우리가 말할 줄 모르고, 아는 지식 없고 잘 몰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해가지고 가가지고 진짜 어눌하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할 때 마귀는 거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말씀의 화살이 쫙 나가서 그 잃어버린 영혼에다 팍팍 꽂히고 뒤에 있는 그 마귀를 갖다 화살로 공격하면 마귀는 이건 내가 뺏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 정말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심장,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하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우리 모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그 의의 면류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